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로마서 14장 13절부터 23절까지.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어제 방송에 약간 착오가 있어서 여러분 실시간으로 접속하지 못하셨을 텐데 약간의 차질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다시 회복이 됐고요. 특별히 오늘은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 예보가 있습니다. 태풍이 서울에서 가까운 서해안으로 지나가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많은 비 그리고 바람의 피해가 예상이 됩니다. 오늘과 내일 특별하게 안전하도록 여러분 유의하셔서 아무런 사고 없이 무사히 오늘 내일 지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우리가 14장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제 로마 교회의 직접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구원, 하나님과 화평,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이제는 직접적인 그 로마 교회의 문제예요. 14장 1절에서는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이 한마디로 로마 교회 안에 직접적인 문제가 무엇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 음식의 문제이고 절기의 문제였는데 이것으로 비판하지 말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우리가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지 말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남의 하인을 비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남의 하인이라고 하면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하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거죠.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인이신 그 하인을 비판한다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각각 자기의 마음에 옳은 대로 확정하고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함으로 실족하게 하거나 넘어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9절, 6절 이하에 계속 나옵니다만 6절에 3번 나오고 또 8절에도 나옵니다만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하여. 각각 마음에 확정하는데 그 확정함에 있어서 결심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 주님을 위한다고 얘기하는데 그 각자의 결심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나름대로 다 자기 결정한 문제인데 그 다 옳은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다 옳은 것은 아니죠. 우리는 옳다고 하지만 그 최종적인 심판은 누가 하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모든 혀가, 모든 사람이 다 자백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여기는 믿음이 강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역시 마찬가지고 연약한 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하고 또 심판을 받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13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라. 다시는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는 더 이상 비판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 문제는. 그러니까 더 이상 이 문제 가지고 서로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결론은 바로 앞에 있는 거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서 다 자기 입으로 우리가 결심하고 행한 것, 자기 확신으로 행한 것, 자기 확정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옳다 그르다고 얘기할 수 있지만 각자가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과연 옳은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거 잊어버릴 때가 많은데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다. 얼마 전에 어느 분과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그분이 이런 얘기해요. 목사님, 참 우리나라 사회가 언론이나 또 정치하는 사람이나 거기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이 과연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하기가 어렵지 않겠어요. 예, 맞는 말입니다. 왜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할 때, 예? 나는 옳다고 여기고 했지만 그 기준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도 옳은가? 우리가 늘 겸손할 수밖에 없죠?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작은 거 하나 가지고 교만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미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므로 더 이상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들지 아니하도록 하라. 형제가 넘어지도록 거기에 걸려서 실족하도록 그런 일이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준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15절에 말씀합니다마는 내 형제를 근심하게 하는 것은 내가 사랑으로 하지 않는 거예요. 내 이기심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사랑도 역시 마찬가지죠. 사랑도 내 기준이 아니라 받는 사람의 기준이어야 되거든요. 그게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걸로 인해서 실족하게 되면 더 심각한 거죠? 그러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이익이지. 나 중심이지.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기준으로 해야 되는 것이 그 18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 이 두 기준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 이것이 모든 율법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지요. 율법과 십계명의 강령이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리스도를 우리가 섬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가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가 섬기는 모든 것. 그러나 동시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돼요. 사람에게도 칭찬. 지금 이 코로나 확산의 중심에 서 있다고 매일 언론에 나와 언급되는 그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 같은 경우 지난주에 분명히 제가 선을 그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미 그 교단에서도 목사가 자격을 박탈당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미 작년에 그런 상태인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고 만약에 하면 그 주장을 100% 받아들인다고 했을 때 그러면 사람에게도 역시 인정을 받아야죠. 사람들이 볼 때도 정말 그런 거야.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이구나. 사람에게도 인정받아야 칭찬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모든 사람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을 받는다면 그게 하나님을 향한 일이 되겠냐 말이죠. 그리스도께서 대신해서 죽은 형제, 이것이 음식보다 귀합니까?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실 만큼 우리를 구원한 그 고귀한 희생으로 말미암은 그 형제가 우리 이웃이 우리 지체가 그 하찮은 음식 때문에 실족하고 넘어져야 되겠냐 말이죠. 이건 있을 수 없는 문제죠. 있을 수 없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도 아니고 마시는 것이 있는 것에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러므로 우리의 선한 것이 16절에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우리 하나님 진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그 자유 누군가가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것도 아니라 스스로 우리가 확정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그것이 비방을 받지 말아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에게 실적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중요한 것이 19절에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화평의 일과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든 주님을 섬기는 것, 또 먹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교회를 화평하게 하고 또 교회의 덕을 세우는 이것이 결국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주님을 위한 일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따라서 20절에 있는 말씀, 음식으로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한 것이지. 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도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희락이고 화평이고 또 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업이죠. 그 하찮은 음식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한 형제나 음식에 비하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그에 비하면 음식은 하찮은 거죠.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이 다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음식 자체가 죄가 아니고 먹는 것 자체가 죄는 그 문제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다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20절에 말씀합니다마는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
거리낌으로. 그래서 이 말은 나에게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누군가가 강요해서 괜찮아 강요에 의해서 한다든지 누가 그렇게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뭔가 거리끼잖아요. 흔한 예로 이런 거 있습니다. 내가 뭔가를 먹으려고 하는데 뭔가 마음에 불편해요. 근데 억지로 먹으면 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이렇게 거리낌으로 먹으면 그것이 악한 것이다. 죄다. 누가 하니까, 나도 그렇게 해볼까? 누가 강요해서 한다? 이런 거 말이죠. 스스로의 믿음으로 결정할 문제죠. 따라서 21절,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하며 아름답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앞에서 이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알고 확신한다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죠. 우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하는 거예요. 베드로도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0장에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이 이제 기준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다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나 거리낌으로 먹으면 그것 때문에 형제가 실족한다든지 시험에 든다든지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악이다. 그러므로 결론은 이것입니다. 22절, 23절. 내게 있는 믿음, 이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것이 죄다. 이 말 언급했는데, 그 믿음, 내게 있는 믿음으로 하는. 근데 내게 있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념이나 확신, 자기 신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라고 얘기했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믿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에 대한 말씀에 근거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믿는데 이런 자기 신념이 아닌 그런 믿음이 자기가 옳다는 그것이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내게 있는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옳아야지 하나님 보시기에도 맞아야지 나는 옳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 아니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이 되는 거죠. 이것은 앞에 이미 어제 보셨던 마지막에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거리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23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고 하는 의심으로 먹는 자는 정죄되는다. 그러므로 믿음을 따라 하다. 믿음을 따라 행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이 믿음 역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그리고 여기에 원칙이 있는데 음식으로 사랑하는 형제를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기준을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나는 스스로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다. 이거는 바울 사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 하나님이 이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먹는 것이 더럽게 하는 게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먹고 마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누구에게 다 해당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실수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는 나는 먹을 자유도 있고 먹을 만한 그런 믿음도 있지만은 기준이 있어요. 나는 괜찮은데 형제가 누군가가 그 일 때문에 실족한다면 저래도 괜찮을까? 실족하든지
그것 때문에 넘어진다든지 하면 안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형제를 위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받으셨기 때문에, 사랑하셨기 때문에. 기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또한 사람에게도 칭찬이 되어야 돼요. 이 두 가지 기둥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이 일도 사람에게도, 형제에게도, 지체에게도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아야 돼요. 두 가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 안 되는 거고,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서 남에게 아픔을 주고 상처를 주고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다 분명히 심판을 받거든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또 내 이웃과 지체 형제들에게도 인정을 받아야 돼요. 그들에게도 기쁨을 빌대야 됩니다. 오늘 하루도 이 두 가지 기준에 의해서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라고,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태풍 피해 입지 아니하고 또 큰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무사히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주셨습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시작합니다. 온종일 주님과 동행함에 기쁨이 있게 하시고 평안함이 있게 하여 주시고 태풍의 어려움 없게 하시고 이 코로나로 위축된 우리의 삶에도 그 가운데서도 참된 자유의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 바랍니다.